공부와 담을 쌓고 놀기만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보고 엄마가 화가 나서 이렇게 꾸중했습니다.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 제발 책상 앞에 좀 앉아 있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미안한 기색은 1도 없이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엄마, 에디슨도 몰라? 에디슨은 학교에서 공부는 꼴찌했지만 유명한 발명가가 됐잖아. 공부가 전부는 아니잖아. 그 말을 들은 엄마가 더 열받아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자식아, 에디슨은 영어라도 잘했지. 저는 이 유머가 참 공감이 가는 게,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가서 제일 부러우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영어로 구걸을 할 때, 아니 영어도 잘하면서 왜 저러고 살까? 나는 영어만 잘하면 뭐든지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우리 아동 2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는 조금 못해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 어버이 주일은 미국에서 유래가 됐어요. 우리는 5월 8일이 어버이의 날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오늘이죠, 둘째 주일을 Mother's Day라고 해서 어머니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이 이 Mother's Day, 어머니의 날을 국가 공휴일로 그렇게 지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도 1956년에 이 어머니의 날을 제정해서 어머니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어머니에게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해를 지나오는데 아빠들이 삐쳤어요. 왜 아버지의 날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의 날을, 이름을 어버이의 날,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하는 날로 그렇게 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22절 상반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또 25절을 보면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고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의 부모님을 생명의 통로로, 생명의 대리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에서 아이를 낳는 출산, 분만, 이걸 뭐라고 영어로 말하냐면 딜리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딜리버리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배달 음식이 떠오르죠. 우리 대한민국이 딜리버리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밖에 간판에 딜리버리 센터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아이 출산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를 누가 이 세상에 배달했어요? 부모님이 배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가 어떤 분이든지 그분들이 나에게 생명을 전해준 생명의 대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부모를 공경할 이유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행함으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2절 상반절에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청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 이 말은 듣다, 또
또 경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중에 히브리어 중에 쉐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들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인데, 이 샤마나 쉐마나 모두가 다 이 말은 원래 명령 아래에 있다 이 말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명령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내 친구나 내 아랫사람이 말할 때 내가 대충 그냥 귀찮게 여기며 혹은 무시하며 듣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 상관이 명령하는 것을 내가 주의 깊게 듣는 그런 태도를 샤마다, 쉐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종과 순종의 기본은 경청이죠.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또 그 말이야, 또 그 소리야,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른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늙고 병들고 치매가 걸려서 병원에 계셨어요. 하루는 아들이 그 아버지를 면회 와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 밖에 나와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책을 읽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새 한 마리를 우두커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물었어요.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랬더니 책을 읽던 아들이 힐끗 쳐다보고는 참새예요. 잠시 후에 아버지가 또 묻는 거예요.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들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참새라고 했잖아요. 잠시 후에 아빠가 또 묻는 거예요.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들이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벤치에 탁 내려놓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참새라고 했잖아요. 몇 번을 해야 알아들어요? 소리 지르는 아들을 충격적으로 멍하니 쳐다보고 계시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유물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빛바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펼친 페이지에는 이런 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3살 난 아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 아들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가 신기했는지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참새란다. 아들은 그 새가 신기하고 흥미로웠는지 21번이나 나에게 물었고, 나는 그때마다 다시 또다시 자상하게 참새라고 대답해 주었다. 내 아들이 호기심이 많은 걸 보니 나중에 자라서 큰 사람이 될 것 같다. 아버지의 일기장은 아들의 눈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공경의 기본은 청종이고, 청종의 기본은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는 경청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2절 하반절에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 무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이 뭐냐면 카베드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인체의 장기 가운데 간, 여러분 간 알죠? 간을 카베드라고 합니다. 인체의 장기 가운데 그 크기에 비해서 가장 무거운 장기가 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간이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라. 이 말을 부모님 모시는 것을 무거운 짐처럼 부담스럽게 여겨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라, 존중해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25절 말씀에 부모를 즐겁게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일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럽고 즐겁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모님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 받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부모 공경, 효도에 대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은 10계명의 제5계명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는데 10계명은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2부 때는 어떤 친구 12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10계명은 1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10개의 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계명 잘 지키면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다, 그에 따르는 축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붙은 계명은 제5계명밖에 없어요. 성경은 부모 공경 잘하는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잔뜩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 방에 들어왔다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걸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로 아버지 방에 들어가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스운꼴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노아가 깨어나서 이 일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까? 이런 뜻인데 거기 보면 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셈의 하나님. 여러분, 이 축복 때문에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왔고 그의 후손으로 다윗이 왔고 그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하면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부모 공경 잘하면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효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어른이 되어 살아가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그런 가뭄과 흉년 중에 이 이삭이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냐?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양을 치는 유목민이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구나 그가 가서 농사를 지은 그 땅은 그랄 사람들의 땅으로 토양과 토질이 어떤 땅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곳에 가서 농사했더니, 다시 말해서 요즘처럼 이 전 세계적인 이 불경기 속에서 사업했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어디서 굴러왔는지 외지 사람 하나가 자기 지역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데 그냥 막 대박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당장 떠나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방 땅에서 떠돌이 신세가 되어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의 모습이 참 온유했어요. 사람이 맞서 싸우지 않고 마음의 쿠션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랄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우리도 잘 될 수 있겠다, 형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우리가 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과 화친을 맺자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 잘하면 사회생활에서 만남의 축복과 또한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녀가 누리게 되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축복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 48장에는 야곱이 나이가 든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때에 그의 아들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찾아온 두 손주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어버이날이 되면 항상 후회되는 일이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보고 싶다고. 그런데 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님을 찾아뵙지 못했고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보고 싶다고 전화한 그날 전화를 끊고 어머니가 바쁘다 하지만 내가 죽는 일보다 이 세상에서 더 바쁜 일이 어디 있냐. 나는 떠나면 다시 못 보지만 너는 네 일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되지 않냐 라고 혼잣말을 하셨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는 말을 썼습니다. 저도 사실 이 지역으로 내려오면 저희 부모님 가까이 계시니까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목회 일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렇게 자주 찾아뵙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찾아뵐 때마다 저는 떠나오기 전에 아버지에게 기도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아버지를 꼭 끌어안아 드리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또 똑같은 말씀 또 하실 때 또 그 소리냐고 그렇게 핀잔하지 말고 어머님 말씀하시는 것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함으로 인생의 교훈을 받고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천국에 계시고 안 계신 분들은 교회의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여기고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부모로서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인생 교훈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주고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모델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이었고 또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셨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성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지나치고 싶은 그 십자가, 그 치욕과 고통의 죽음까지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 치욕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치욕도 고난도 죽음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따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생명, 이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그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